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7절로 37절 말씀입니다.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샬롬. 오늘은 2021년 고난주간 특세 세 번째 날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새 언약의 당사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새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은 구약에 언급된 새 언약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1절로 33절 말씀은 새 언약의 성격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때는 주전 600년경입니다. 이 시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있었으며 바벨론 포로 직전인 때였던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때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듯 백성들의 삶 또한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어두운 나날을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그야말로 어두운 나날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신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6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주실 바로 그 새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깨어서, 이 깨어서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watched over, 다시 말해서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던 것을 깨어서 watched over 하셨던 것 같이 그들을 세우며 심으실 때에도 깨어서 watched over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뿌리가 뽑히며 무너뜨려지며 전복되며 멸망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watched over 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세워지고 심겨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watched over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자녀가 어떤 다른 아이와 싸울 때 아버지가 그것을 그 옆에 있다면 비록 그 싸움에서 얻어 터져도 아버지로 인하여 보호막이 쳐진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든든하다라는 것이죠. 얻어
터지는 아들의 입장이나 또 그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아버지의 입장이 불편할지 몰라도 그 싸움의 현장에 아버지가 깨어서 Watch the over 하시는 것은 아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들에게 매우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함께 깨어서 Watch the over 하고 있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아들이나 아버지 모두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여 남북으로 나눠진 두 나라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어서 Watch the over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멸망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당하는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그들 옆에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장차 70년 후에 70년이 지나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Watch the over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시련의 통로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깨어서 Watch the over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알 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또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는 새 언약의 때에는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라는 그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죄가 아들들에게 전가된다라는 그런 속담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범죄하여 자기들이 포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조상들에 대해서 불편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멸망과 포로됨의 원인을 자기 탓이 아닌 조상들의 탓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 탓이 아니라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새 언약은 출애굽할 때 맺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은 마치 아내가 남편 혹은 남편이 아내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그렇게 쉽게 깨뜨려지지 않는 견고한 온전한 언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새 언약은 그들의 속과 마음에 둔 법 위에 세워진 언약인 것입니다. 옛 언약은 돌비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약들이 쉽게 깨어지고 어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돌비가 아닌 속에, 마음에, 신비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돌에 새겨진 언약은 시간과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 두며 사람의 마음에 기록된 새겨진 언약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새 언약의 공식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언약 공식입니다. 새 언약의 언약 공식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 공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관계성은 단지 주인과 종의 관계 혹은 지배자와 피지배와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격적인 관계냐면 하나님의 법이 백성들의 속에 있고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문자적인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속에,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뢰, 누구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 언약일까요? 바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한 신뢰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관계를 3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고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호와를 다 알고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행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 다 알고 계시다라는 그 말의 속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행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조상들이 지은 죄를 묻지만 새 언약은 자기의 죄를 물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번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통하여 죄를 속했던 구약시대 옛 언약이 사라지고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한 번에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새 언약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관례를 따라 세워진 인간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매번 제사를 드렸지만 독생자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은 35절 말씀처럼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우신 절대로 패할 수 없는 언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새 언약의 주인이 바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은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본문인 31절로 33절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새 언약을 가져오신 분, 새 언약의 수여자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선물로 받은 수혜자는, 수혜 당사자는 바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세 세 번째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언제나 어디서나 깨워서 와치오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옛 언약을 대신하여 새 언약을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깊은 관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온전히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